소망의 주님, 이 차가운 겨울의 추위에 서 있지만 이 추위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또 견디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한 자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잘 견디고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제자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빌닷과의 논쟁 중에 욥이 한 말 19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주었습니다.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구나. 지금 친구들의 학대라는 건 다 말에 담긴 학대이죠. 10번이라는 것은 여러 번을 뜻하는 것이겠죠. 야, 10번이나 봤어. 많이 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을 만큼 여러 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냐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겠느냐? 너희들의 그 의로움이 스스로 자만함이 되었구나 이렇게 찌르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그걸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래서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지만 응답 없고 도움을 간구하지만 정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독특한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규칙이잖아요. 잠언이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욥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억울함을 주신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도와달라고 아무리 도움을 청하여도 도움을 주시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억울함을 주셨으니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도움을 구해도 도움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가 내 길을 오히려 막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밝은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두셨습니다. 또 나의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고요.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면으로 나를 헐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어쩔 것입니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으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나를 죽었구나.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욥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알아다오. 너희들이 그걸 좀 알아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항상 자기 의로움이 있잖아요. 복음이 마치 내 의로움인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복음은 의롭지만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너희는 의롭지 않아 라는 걸 똑똑히 다 보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마치 복음과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사실은 엇나간 현실전이죠. 바라는 것과 내가 지켜내고 있는 것과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좀 그걸 좀 알아다오. 네가 마치 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정죄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억울함을 만드시는 일이 있다는 걸 그것도 좀 알아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3절부터는 욥의 탄식이 참 마음 아프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내 곁에서 떠나가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도 떠나가고 여종들 또 종들도 떠나가고 심지어 내 아내도 떠나고 17절 보면 자식들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그리고 19절 여기 지금 욥의 곁에 서 있는 친구들이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떠나가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떠나간 사람들 그 자리를 내가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부탁을 이렇게 당부를 이렇게 해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날 어떻게 여겨달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다오. 그걸 2번 반복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거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탁입니다. 어쩌면 욥기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제발 너의 의로움을 그 알랑한 진리의 잣대로 저 사람 계속 정죄하며 살지 말고 좀 불쌍히 여기는 법을 좀 배우어 살거라. 그 욥기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진리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살지 말고 그 진리를 잠시 접어두고라도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비를 내어주고 주막으로 데려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좀 불쌍히 여기는 법으로 살아라.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법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정죄만 하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살아가는 윤리성에 있어서 별 다름도 없는데 그냥 예수만 믿었다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좀 따뜻하게 다가가주고 그러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좀 감이라도 잡겠는데, 지들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맨날 정죄만 하고 사니까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라는 게 도대체 뭐야? 감을 못 잡는 거죠.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 불쌍히 여기는 법을 욥기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33절부터는 욥의 마지막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25절 이렇게 이야기. 내가 알기에 욥이 뭘 알고 있을까요? 도무지 나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 욥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욥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2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어떠하시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에게 억울함을 주신 그분이 지금 어떻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믿음을 떠나 있습니까? 믿음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서 탄원하고 자기 아픔을 고백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26절도 내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걸 믿고 있죠. 내가 그를 볼 거라고 다시 반복하고요. 내 눈으로 그를 볼 거라고 다시 재차 3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낯선 사람처럼 되었지만 결국 나는 낯선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아직도 욥에게 남아있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이 탄식을 이어가게 하고 이 절망의 어둠의 터널을 탄식과 함께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가 이 귀한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결코 낯선 타자로서 우리에게 서 있지 않을 것을 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리하여 결코 내 어떤 상황에서도 낯선 타자로 계시지 않고 내가 보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낯선 타인으로 서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법으로 사는 또 다른 하루의 첫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아침에 밝았는 모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당부하는 욥의 이 탄식이 우리 귓전을 쟁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다시 불쌍히 여기는, 그냥 내 성향에 맞고 내 취향과 같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걸음과 손짓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내 의와 어긋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딱함을 불쌍히 여기는 법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법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의 걸음처럼 이 하루 우리의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내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